힘에 본 채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신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다같이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권 새가 잠겼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신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주 하나님.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주 예수 하나님. 주 예수 주 하나님. 시간 계속해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
무릎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예수 하나님 동생자 만유의 창조주 모두 다 그 앞에 나아가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해.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시간 계속 주께 찬양을 나아갑시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할렐루야. 네, 인용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로 하여금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예배를 통하여 예수 안에 하나가 되게 하시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선택받은 자녀로서 더욱더 온전히 성도다워지는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늘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연약한 육신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로 지난 한 주간도 구분된 자로 거룩한 자로 살지 못했음을 잘 압니다. 주여, 우리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두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모든 죄성을 성령에 힘입어 내려놓게 하시며 허락하신 기쁨 가운데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찬양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미국이 또 한국이 부자와 가난한 자들의 격차가 끝없이 벌어지고 있는데 가난한 이들의 신음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생계를 위협받는 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주여 이들의 고단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신실한 믿음의 자녀들에게 힘을 주셔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능력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라 불리는 수많은 일꾼들이 세상을 바꿔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빛과 사랑이 곳곳에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좋은 친구 교회에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관계의 문제들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 서로가 주 안에서 형제 자매되게 하셔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위로하며 사랑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힘을 얻고 주께서 주시는 사랑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 교회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동현 목사님의 영과 육을 붙드시고 그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게 하시며 듣는 이들의 영안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차고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여, 여러 가지로 교회의 일들과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구제 사업에 참여하며 수고하는 손길들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노고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며 수고하는 이와 돕는 이가 함께 기뻐하는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다음 주일 21일은 성탄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주님을 기념하기 위해 성찬식을 하게 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떡 또는 빵, 그리고 포도주 또는 포도주스를 준비해 주셔서 성찬식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이동현 목사님께서 신념과 신앙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 신념과 신앙은 비슷한 것 같지만 상당히 다른 뜻을 가지는 그런 낱말입니다. 특히나 이 정치적인 신념과 신앙은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목사들이 건드려서는 안 되는 몇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정치 현안에 관한 문제입니다. 대통령 탄핵이라든지 차별금지법, 전광훈 목사 이런 주제는 다루어봤자 본전도 못 찾는 그러한 주제들일 것입니다. 이런 주제들이 사회적 이슈가 될 때마다 영상을 통해서 한 번씩 다룬 적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한 번씩 홍역을 앓은 적이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그 유대 사회에서도 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은 논쟁이 바로 유대인과 예수님 사이의 이 안식일 논쟁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앞에서 대놓고 이 안식일을 어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안식일은 율법 이전에 삶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종교인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허락하신 그 근본적인 이유는 무시한 채 그 안식일을 이 삶에서 분리해서 그 율법이라는 한정된 틀에 가두어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당시 그 유대 종교인들의 그 숱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비난하시며 그들의 이 종교화된 신앙의 모습을 질책하신 것입니다. 제 얘기지만 제가 이제 40이 넘은 나이에 뒤늦게 목사 안수를 받게 되자 그 노회의 많은 선배 목사님들께서 저에게 애정어린 그런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목회할 때 이 정치 문제라든지 사회 현안에 대해서는 다루지 말라라는 그러한 충고 말씀이었습니다. 저를 아끼는 마음에서 해주신 그런 진심 어린 충고였을 것입니다. 저 또한 충분히 동의를 하고 또한 공감을 합니다. 특히나 이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 현대 사회에서 목사는 그렇게 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명확하게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야 한다는 말과 종교가 정치에 무관심해야 된다라는 말은 엄연히 다른 말입니다. 목사가 설교단에서 어느 정치가에게 투표하라라든지
아니면 어느 정당을 지지하라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지만 또한 동시에 목사가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이 사회적 이 현안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는 것 또한 성경의 가르침과는 거리가 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치란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삶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삶은 신앙에서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이라면은 이 정치 현안과 이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신앙과 정치를 혼동해서 마치 정치 활동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 양, 이 정치 활동을 신앙생활에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신 분들은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끝까지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부분에 이 신앙의 핵심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서두에 정치적,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몇 번 다룬 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마다 달린 댓글들을 읽으면서 이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어떤 댓글에는 제가 진보주의 성향의 좌파 목사 그런 악플이 달리는가 하면 또 어떤 댓글에서는 그 반대로 체제위주로 옹호하는 그런 목사라고 비난을 하기도 하는 그런 댓글들이 달리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은 같은 이야기를 듣고서도 서로 다른 메시지를 듣는 것 같습니다. 아니 어쩌면은 자기가 듣고 싶었던 그런 메시지를 듣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게 되면 이건 정말 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념과 신앙, 특히나 이 정치적인 신념과 이 신앙, 이 둘은 도대체 어떤 면에서 다르고 또 어떤 면에서 비슷하길래 왜 이리도 우리는 이 둘을 자꾸 헷갈리는 것일까요?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신념과 신앙은 무엇인가를 열심히, 열렬히 믿는다라는 그런 면에서는 서로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정치적인 신념하고 이 신앙이 쉽게 혼동되는 이유는 이 둘 다 인간의 어떤 이상적인 상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상태에 대해서 이 갈망을 한다라는 점에서 서로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유를 갈망하죠. 또한 인간은 기본적으로 행복, 즉 평안함을 갈망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든 모든 정치적인 신념은 인간의 자유와 행복을 추구합니다. 궁극적인 면에서 그렇죠. 모든 정치적 신념은 인간의 자유와 행복을 추구합니다. 성경 또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시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러니까 진리를 추구해라 말씀하시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시죠. 우리에게 샬롬과 평안을 말씀하십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이 우리에게 주는 이 평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안. 그런데 이 평안이라는 이 말의 이 단어의 배경을 살펴보면은 참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이 평안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말인데 히브리어는 기본적으로 이 셈족 계통의 언어입니다. 셈족 계통의 언어를 언어 계통학적으로 쭉 올라가다 보게 되면은 그 수메르인들이 사용하던 아카드,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그들이 사용했던 이 쐐기 문자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현대 고고학에서는 수천 년 전에 이 쐐기 문자가 해석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문법 체계까지 이 쐐기 문자의 문법 체계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 고대 사회는 지금과는 달리 그 신정일치 사회였죠. 제사장이 곧 왕이었고 그 신전이 모든 이 사회 기능을 대신하는 그런 사회 기능의 중심지가 바로 신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쓰는 문자 또한 신전에서 제사를 보다 더 잘 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 기록을 남기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문자가 발달했다고 그렇게 보는 측면이 있지요. 그러니까 당시 신전은 단순히 제사 기능 이외에도 오늘날의 그 은행과도 같은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전을 통해서 사람들이 양식을 빌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갚는 그런 일이 흔했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하려면 이제 기록이 필요했겠죠. 누가 언제 뭘 빌려갔다. 그러니까 이런 기록을 쐐기 문자로 기록을 하고 그러니까 그 양이요 엄청나게 많은 양이 남아 있고 신전 인벤토리 텍스트라고 해가지고 연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신전 유물터에서 무더기로 발견된 그 쐐기 문자 점토판에 새겨진 그 기록 중에 샬롬이라는 단어와 보리 몇 말, 양 몇 마리, 염소 몇 마리 이런 내용의 기록이 한 점토판에 다수의 기록들이 이제 있다고 합니다. 이 기록이 뜻하는 바는 아무개는 신전에서 빌려간 보리 몇 말과 양 몇 마리, 염소 몇 마리를 뭐 다 갚았다라는 뜻이고 이를 뜻하는 말이 그 약간 샬롬이라는 그런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평안, 샬롬, 이 평안이라고 알고 있는 그 샬롬이라는 원래 이 어원적인 뜻은 빚을 다 갚은 상태 그런 뜻이라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그 빚을 다 갚은 상태. 이 생각만 해도 홀가분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정작 무거운 짐은요, 단순히 몇 킬로짜리 물리적인 짐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정작 무거운 짐은 사회적인, 이 심리적인 그런 짐이 훨씬 더 부담스럽고 무거운 짐일 것입니다. 이 빚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은 있어도 짐이 무거워서 자살했다는 그런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은 보통 그 30년 이상 그 모기지라고 하죠. 주택담보대출로 집을 사고 평생을 갚죠. 거진 이제 은퇴할 쯤에 돼서 그 대출금을 다 갚는 게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입니다. 그때 파티를 하고 진짜 자유를 얻었다고 이제 좋아하는 거죠. 저희 집도 하루빨리 대출금을 상환하고 자유를 누리는 날을 저 또한 이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지금 자유라는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자유라는 말을 사용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처럼 성경의 샬롬, 이 평안이라는 말 속에는 자유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빚을 다 갚은 상태, 그런 상태.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바로 평안, 바로 그런 상태가 샬롬, 평안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신앙의 본질이 이 평안함과 진리가 되는 이 자유함이라고 하면은 이와 비슷하게 보이면서도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신념입니다. 신념 중에서도 특히 이 정치적인 신념을 우리가 이제 이데올로기라고 하는데, 이데올로기라는 말은 여러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지만 제 관점에서 풀어서 설명을 해보자면은, 이 이데올로기라는 말은요, 무슨 주의, 그죠? 무슨 자본주의, 공산주의, 무슨 주의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굉장히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이데올로기와 무슨 주의, 뭐 이즘은 깊게 들어가면은 차이가 있는 말이지만, 그러나 이 두 말이 이 특정 집단의 사상과 생각을 마치 보편적인 진리인 것처럼 포장하는 그런 관념 체계라는 점에서는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특정 계급, 자본가 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사상과 생각을 자본주의 이데올로기라고 하기도 하고, 반면에 이 노동자 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상을 마치 그것이 보편적인 진리인 양 강조하는 것이 소위 말하는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죠. 이데올로기와 무슨 주의는 상당히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이 듣기에는 아주 그럴듯하고 우리 모두 온 인류를 위한, 세상을 구하기 위한 그런 이야기 같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따지고 보게 되면은 이 다른 계급의 사람들을 착취의 대상으로 보거나, 자본주의는 그렇죠. 아니면은 타도의 대상, 뭐 적으로 보는, 공산주의는 또 그렇죠. 타도의 대상으로 돌리는,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이고 진리라고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게 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치 사상, 이 이데올로기의 무서운 점은 이러한 생각과 사상이 단순히 이 생각과 사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 또한 이선적인 세계의 비전을 제시하죠. 이데올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세계를 위해서, 그 이선적인 세계를 위해서 개개인의 희생적인 실천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이 기독교 사상과 이데올로기는 닮아 있습니다. 이렇게 닮아 있으니까 우리가 헷갈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구조적인 유사성 때문에 가장 순수한 신앙적인 열정을 가진 사람이 오히려 가장 위험한 그 이데올로기의 도구가 되어버리는 그러한 비극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비슷해 보이는 이 신념과 신앙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아주 결정적인 차이를 보입니다. 그 첫 번째는 포용성입니다. 이 신앙은, 특히 기독교 신앙은 자본주의라든지 뭐 공산주의, 민주주의, 또 민족주의 이런 같은 특정 이데올로기보다 훨씬 더 큰 개념입니다. 그 어떤 이데올로기로도 이 신앙 전체를 담아낼 수는 없습니다. 내가 가진 정치적인 신념이 하나의 어떤 나의 그릇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개념인 이 신앙을 그 그릇에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넘쳐 흐르겠죠. 넘쳐 흐릅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것은 이 내 그릇이 감당하지 못해서 넘쳐 흘러버린, 밖으로 쏟아져 버려지는 것 또한 나의 이 귀한 그릇에 담겨진 것과 하나 다를 것 없는 이 동일한 것이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오직 나의 그릇에만 주목을 하느라 내 그릇에서 넘쳐서 쏟아져 버려지는 그것 또한 귀한 것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립니다.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순간 나와 다른 생각, 나와 다른 이데올로기를 가진 사람들을 적으로 여기지 않고 인정할 수 있는, 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두 번째 차이는, 이 두 번째 차이가 훨씬 더 중요한데 바로 이 폭력성에 대한 태도입니다. 이데올로기는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의 힘으로 어떤 이상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가 선하기 때문에 목표를 이루기 위한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 폭력을, 그 폭력성을 쉽게 정당화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더 큰 선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희생이다라는 논리를 쉽게 내세우죠. 하지만 신앙은 인간의 역사는 궁극적으로 우리 인간의 손이 아닌 이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게 신앙이죠. 이러한 이 신앙의 겸손함이 그 무분별한 폭력 사용에 아주 강력한 브레이크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신념과 신앙의 차이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가 이 전쟁터에서 전쟁 포로에 대한 그러한 태도일 것입니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사이의 전쟁이라든지 아니면은 민족주의 간의 어떤 전쟁, 대결 혹은 각종 종교 전쟁에서 전쟁 포로가 발생하죠. 전쟁을 하다 보면 항상 전쟁 포로가 발생하는데 이 전쟁 포로는 언제나 잠재적인 적군으로 취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데올로기의 관점에서 보면은 전쟁 포로는 풀려나고 나면은 언제 다시 무장하고 다시 적이 되어 보복할지 모르는 그러한 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인의 관점에서 보면은 무기를 내려놓고 무장 해제된 포로는 더 이상 죽여 없애야 할 적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한 사람의 인간일 뿐입니다. 아끼는 신학교 후배 중에 그 프레이 포유라는 그 노숙자를 돕는 사역을 하다가 지금은 제주도에 내려가서 내가 어디 있느냐 교회라는 내가 어디 있느냐 교회 이름이 내가 어디 있느냐 그 다소 좀 독특한 이름의 교회를 개척한 그런 후배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과 제주도 목회의 특수성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근데요 이 제주도가요 같은 이제 우리나라지만 기독교인의 비율이요 정말 현저하게 낮다고 합니다. 평균 이하로 현저하게 낮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교지가 따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어디 멀리 나갈 필요 없이 제주도가 바로 선교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친절하게 대해 주어도 그 토착민들에게는 왠지 모르는 그 기독교에 대한 반감 어린 정서가 있대요. 근데 제가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너무나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한참 뉴스에서 나오는 뭐 제주 4.3 사건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뭔지 잘 모릅니다. 자세히는 모르는데 근데 그때 그 끔찍한 피해의 기억을 갖고 계신 분들이 아직도 제주도의 거의 모든 가정에 그 한두 분씩 연관되어 있다라는 거. 뭐 우리 외삼촌이 누구 숙모가 그때 뭐 잡혀가서 그러니까 어떤 사상이나 이념을 떠나서 피부로 느끼는 어떤 그런 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피해를 입은 그 대부분의 제주도 분들, 그분들은 그러한 어떤 반공 프레임 속에서 그 육지에서 건너온 국군과 또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사실은 서북 청년단이라는 그 기독교 청년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독교 청년 단체에 의해서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에 대한 어떤 그 트라우마가 아직까지 그 제주도 도민들 사이에 잠재적으로 이렇게 깔려 있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편으로 곰곰이 살펴보면 그 4.3 사건의 그 가해자라고 불리우는 그런 사람들 또한 또 따지고 보게 되면 북한에서 그 공산 정권의 박해를 피해서 월남하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 공산 정권의 온갖 시달림 끝에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유를 찾아서 쫓겨나오신 그런 사람들인 거죠. 제주도 사람들은 제주도 사람들 나름대로 그 공산 정권의 박해를 피해서 월남하신 분들은 또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개인적인 고통의 경험이 그 기독교 신앙과 깊이 결합되어서 그분들에게는 공산주의와 맞서 싸우는 것, 즉 이 반공 사상이 자신의 신앙을 가장 잘 실천하는 가장 중요한 그런 신앙 행위처럼 여겨지게 된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러한 결합이 그 제주 4.3 사건 당시에 그 서북 청년단 같은 그런 비극적인 끔찍한 이 폭력 사태로 이어지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앙의 뜨거운 열정이 어떤 특정 이데올로기와 결합이 되었을 때 얼마나 위험해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러한 정말 살아있는 역사적인 고통스러운 증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한참을 돌고 돌았지만 오늘 본문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말씀입니다. 이거 제가 세 번째 다루는 본문인데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말씀이 이러한 문제를 바라보는 신화적인 핵심을 잘 집어주는 것 같아서 제가 세 번째로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길에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죠. 근데 종교 지도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그냥 지나치죠. 그러니까 물론 정통 신학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그 제사장은 그 제사를 위해서는 그 어떤 부정한 것도 만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은. 그러니까 죽은 것처럼 보이는, 그러니까 시체처럼 보이는 그 부정한 사람을 피한 것은 어찌 보면 제사장으로서 자연스러운 모습처럼도 보여집니다. 또 이 레위인, 또 유대인 또한 역사적으로 사마리아인과는 상종을 안 했으니까 피해간 것 또한 당연할 것입니다. 둘 다 신앙적인 문제로 보이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살펴본다면요, 이 사람들이 이 쓰러진 사람을 피해서 돌아간 것은 신앙적인 관점이 아니라 이 사람이 우리 편인가 아니면 적인가 하는 그러한 관점이었다는 것이죠. 이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요, 단순히 어떤 신앙의 정통성, 어떤 성전의 정통성이나 어떤 그런 신앙적인 갈등을 넘어서서 토지 소유법 같은 그런 어떤 이권이죠. 아주 현실적인 이권에 대해서 서로 얽힌 그런 관계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사마리아인을 상종 안 했지만 사마리아인 또한 유대인들을 굉장히 적대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나오는 소위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던진 그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그 질문 자체가 우리가 도와주어야 할 우리 편의 경계선은 어디까지입니까? 라는 그러한 의미의 어찌 보면 그 이데올로기적인 그런 질문이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이데올로기가 그 고통받아 쓰러져 있는 한 인간으로 보지 못하도록 그들의 눈을 가려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신앙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그가 유대인인지 혹은 사마리아인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 사람은 그저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고통받는 한 사람에 불과할 것입니다. 신앙은 이처럼 어떤 한 상황의 본질을 보게 하지만 이데올로기는 끊임없이 편을 가르고 본질을 흐리게 만듭니다. 신앙은 하나님 안에서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행하라고 가르치는데, 그러나 이데올로기는 끊임없이 외부의 적과 이 내부의 배신자를 만들어내고 그들을 제거해야만, 타도해야만 우리가 안전해질 수 있다고, 우리의 이상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속삭이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구분을, 이게 뭐 전혀 남 얘기처럼 들리지만요, 이러한 구분을 우리 아주 구체적인 일상 속에서 가져와 보면요, 여러분들 흔하게 경험하는 그 선거철이 되면은 정치 이야기 때문에 가족들이 싸우고 몇십 년 지기 친구들이 서로 등을 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 가족이라는, 우정이라는 그런 더욱더 중요한 가치 위에 그 한낱 정치 이데올로기를 그 중요한 가치 위에 올려놨기 때문에 벌어지는 그러한 비극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소중한 어떤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소중한 관계를 지켜내기 위해서 정치가 필요한 건데, 그 정치 때문에 오히려 그 관계가 깨지는 상황이, 그런 어리석은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치란 것은요, 본래 그 삶 가운데 소중한 가치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가 바로 정치입니다. 도구일 뿐인데 어느새 그 도구가 우리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서 그토록 경계하는 우상 숭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한낱 도구요 수단에 불과한 모든 것들을, 그래서 마치 주객이 전도되어 그것을, 그 도구를 본질처럼 여기는 모든 행위가 다 우상 숭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대적인 의미에서요. 우리는 정치가와 정치 선동꾼들을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치가는요, 사회를 운영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존재입니다. 정치는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부분이거든요. 정치가는 반드시 필요한 고마운 사람들입니다.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존재들이죠. 그러나 정치 선동꾼은 다릅니다. 정치 선동꾼은 사회를 망가뜨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정치가와 정치 선동꾼 교묘히 섞여 있는데 이 둘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분열시키려는 이 정치 선동꾼들에게 우리가 휘둘리지 않으려면은 신앙이 이데올로기보다, 정치 신념보다 위에 있어야 하고, 가족이나 우정 같은 그런 소중한 가치가 정치적인 견해, 정치적인 신념보다 더 위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 정치적인 견해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러한 가치라는 거죠. 근데 지금 사회는 보게 되면 이 정치적인 신념과 그 견해를 가장 위에다 올려다 놓고 이걸 위해서 가정이 깨지기도 하고 소중한 어떤 친구간의 가치들이 다 분열되는 그런 정말 얼토당토 않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배 후에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한 가지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그러니까 똑같은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고 믿었던 사람이 나와는 전혀 다른 생각, 전혀 다른 정치적인 선택을 하는 것을, 그런 것을 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죠? 저도 그렇고. 그럴 때 무의식적으로 저 사람 도대체 어떻게 신앙인으로 저렇게 저딴 판단할 수 있지? 라고 비난하는 대신에 한번 이렇게 질문을 바꿔보면 어떨까 합니다. 저 사람은 분명히 나와 같은 신앙인인데 어떤 다른 측면을 보고 있기에 나와는 전혀 다른 저런 선택을 하는 것일까? 혹시 내가 보지 못한 다른 측면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어쩌면 이 질문이야말로 우리를 편가르고 가두는 이데올로기의 좁은 감옥에서 벗어나 훨씬 더 크고 넓은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는 첫걸음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주만 의지해 찬양 드리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근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근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이동훈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교대케 하심이 지금 이 순간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 좋은 친구 교회 공동체와 그 가족들과 또 그가 속한 모든 이웃과 사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